딜레몬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35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있죠. (8) 절부터 18절까지 딜레몬서를 보겠습니다. (8절로) (18절까지를)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계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강구,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구체적인 복음의 적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하는 자의 삶 속에 이렇게 복음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되고, 참으로 여기에 또한 우리의 삶이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자녀죠. 틀림없이 우리는 다 주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자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내가 누구냐를 확실히 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분명해지고 삶이 분명해지고 믿음이 분명해지는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이 그의 답인가? 그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문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문답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 혹은 예수님의 제자도 있죠. 예수님께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를. 그럼 예수님은 답을 해주십니다. 이 문답이 없었다면 참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이 문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논쟁,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죠. 이것은 복음서만은 아닙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로마서도 60여 개가 넘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 지금 물음표가 빠져 있는데 물음과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하다면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자꾸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물음과 우리 안에 답이 분명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변증이라고 하죠. 다르게 말하면 정확하게 해답을, 정확하게 분명한 나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붙들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이건 뭔가? 나에게 있어 시간은 무엇인가?
이 시간을 그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면 말씀은 어떻게 보고 들을 것이며, 그럼 기도는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사도는 이게 분명한 겁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세워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 어떻게 쓸 것이며,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매우 분명한 사람입니다. 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삶에서도 매우 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고, 내가 쫓는 가치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 물질은 무엇이며, 이것이 사도에게서 매우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늘 그는 말씀과 이 기도가 흐르는 겁니다. 묵상이 흐르는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확한 것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그는 삶에서도 분명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이것을 분명히 해가는 과정입니다. 훈련이란 그런 것이죠. 중요한 훈련이 말씀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분명해지거든요. 분명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하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흐린 것이 있다면 흐린 것을 선명하게 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된 교회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다고. 뚜렷하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위하다. 사단이 틈탈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엄위하고 정확하다, 뚜렷하다는 것이죠. 분명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뭐라고 하죠? 누가 하나님이냐고.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머뭇머뭇하냐고. 정확하게 해석하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자 정확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죠? 정확한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인데 굉장히 짧죠. 이게 개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교회의 지도자죠. 그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빌레몬,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빌레몬에게는 노예가 있었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당시에는 인구의 한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거든요. 빌레몬에게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그 도망친 그가 또 신기하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골로새 지역이거든요. 골로새 지역에서 도망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그도 죄를 지어가지고 그 감옥에 같이 갇히게 된 것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가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있고 빌레몬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뭐냐면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는 변화가 됐습니다.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분명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거죠?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사람인 겁니다. 여전히 돈 훔쳐간 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분명히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것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 좀 봐달라는 내용이에요. 이 편지가, 빌레몬서가. 그를 좀 용서해 주게나, 이런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둘을 어떻게든 화해시키고 어떻게든 가깝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오네시모 편에 들려줘서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 옛날 주인에게, 그 주인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이 편지가 지금 이제 오네시모가 들고 가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그래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에게 주는 편지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직접 만나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직접 만나서 풀기를 소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 편에 보낼 수도 있어요. 그죠? 오네시모는 참 이게 얼마나 떨리겠어요. 주인 그 만나는 것이 자기 도망쳤는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원래 노예는 주인을 못 떠나게 돼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거의 뭐 쇠사슬에 묶여 있던지 낙인이 찍혀 있기도 하고 그냥 뭐 거의 짐승의 어떤 이런 축사 같은 데서 살았어요. 노예들은 대개는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의 짐승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노예는. 그리고 노예를 너무 함부로 잘해줄 수도 없고 노예가 함부로 이렇게 주인을 배신하거나 이렇게 되면 대개 노예는 사형을 받았습니다. 대개 노예가 받는 사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아마도 빌레몬은 이런 좋은 사람이니까 이런 주의 종이니까 나를 봐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도망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둘이 직접 대면해서 만나기를 원한 거예요. 왜 그렇죠? 분명히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맺힌 것을 반드시 시원하게 깨끗하게 풀고 가기를 그가 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여전히 애매한 게 있으면요 사단이 틈타거든요. 자꾸 미운 마음이 올라온다든지 그죠? 이렇게 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용서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는 오네시모를 보내게 됩니다. 빌레몬은 어떤 주인이었을까요? 빌레몬은 좋은 주인이었을 겁니다. 다른 주인들처럼 막 쇠사슬을 막 해놓거나 낙인을 찍어놓거나 도망쳐도 이게 낙인이 찍혀있으면 계속 이렇게 누구 소유라는 돼 있잖아요. 그죠? 낙인이 찍혀있거나 그렇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여건이 훨씬 좋게 그렇게 아마 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돈을 훔쳐서 갔다는 거는 돈에도 손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유 이런 거를 많이 보장해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신뢰하고 믿었을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오네시모에게 아주 잘해주겠죠. 그런데 그가 배신을 당한 겁니다. 믿었던 그가 나는 너에게 잘해줬는데 그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어쩌면은 이 돈이 매우 중요한 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한테 뭐 해주려고 혹은 이게 어느 지역에 보내는 중요한 헌금이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거를 그가 이제 들고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돈을 들고 도망친다고 하면은 조금 들고 도망치지 않았겠죠. 그죠? 내 삶이 좀 이렇게 좀 이게 될 만큼을 가지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죠? 근데 매우 중요한 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매우 중요한 돈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매우 빌레몬은 지금 마음이 편치 않고, 그 오네시모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괘씸한 마음과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자기도 너무 걱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는 이건 뭐라고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쉽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 사이는 굉장히 심각한 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막 너무 이렇게 좀 불편하고 여기도 너무 두렵고 막 어떻게 벌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서운한 일도 생기고 상처가 되는 일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손해보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염려가 밀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두 사람 사이를 중보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이렇게 막힌 담을 허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 사이가 이전의 관계로 좀 이렇게 좋은 관계로 돌아가는 그런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여겨야 돼. 이제 종 아니야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노예가 아니라 이제 그를 형제처럼 여길 수 있는 이 오네시모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자리로까지 회복되기를 사도 바울은 소망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이렇게 앙금과 이런 게 잊어버리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둘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우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오기를 하나님 바라실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형제와 형제가 혹은 부부가 부자 간에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 바라시지 않겠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지금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게 죄와 복음은 죄와 용서인 거죠. 그죠? 죄와 벌이 아니라 죄와 용서인 거잖아요.
빌레몬은 분명히 손해를 본 겁니다. 얼마일까요? 얼마까지 나왔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얼마인지는 써있지가 않아요. 분명히 손해를 봤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둘이 가까워질 수 있냐?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뭐냐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두 사람한테,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에게, 이 세 사람에게 뭐가 큰 것인가? 가장 큰 게 뭐냐? 복음이 가장 큰 것입니다. 손해본 거, 잃어버린 거, 아픈 거, 과거가 큰 게 아니고 이들에게는 그들이 받은 은혜와 그들이 받은 구원이 가장 큰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들에게 십자가의 희생이 그에게 크고 주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작은 거예요. 작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주님이 나를 대속하셨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승리하셨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절망이 안 됩니다. 왜? 결국은 천국 갈 거예요. 결국은 잘 될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도 잠깐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손해라는 게. 지금 손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지나가서 오히려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 안에 있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큰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15절로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5절 보면,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두게 함이니.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지금 돈 훔쳐서 도망쳤는데 잠시 떠난 것은,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잠시 떠난 것이고, 왜 그러냐면은 뭐가 어떻게 돼 있죠?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두게 합니다. 영원히 형제가 되고, 영원히 친구가 되고, 영원히 가족이 되게 하려고 잠깐 이렇게 떠난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현재에 내가 겪는 손해에 대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는데 형들의 죄악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분명한 악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동생을 노예로 팔진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힘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고, 빌레몬도 힘든 시간, 오네시모도 힘든 시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 결국에는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이전의 것은 다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추억이 될 수가 있죠. 그 배고팠던 것도, 그 힘들었던 것도 추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섭리 안에 있고, 사도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섭리 안에 있다는. 그래서 사도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빌레몬서 옥중서신인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늙어서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막 잘해주지 않겠죠. 먹는 것도 굉장히 부실할 것이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는 절망이 없어요. 자꾸 사도에게는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배신도 당해요. 사도 바울도 배신을 당하고, 사역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자기가 막 병에 걸리기도 해. 다른 사람 막 고쳐주는데 자기는 병에 걸린 거예요. 이런 위기를 끊임없이 넘깁니다. 매도 맞고 도망치고 막 이런 걸 계속 겪어요. 그러나 그가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렇죠? 현실은 막 불안해. 현실을 볼 때는 막 나 쫓아오고 막 잡힐 것 같고 이래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이 승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너무나 큰 악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역을 막고 방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막을 수가 없죠.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승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에게는 막을 수가 없다. 복음은 주님이 결국 이기신다. 이게 사도 안에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봐도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 대단한 열매를 맺은 게 아닙니다. 12명이죠. 근데 그 12명이
진짜 되게 어려요. 그렇게 12명이 막 도망쳐도 끝까지 막 주님과 이렇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막 도망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두려움이 없죠. 주님 안에 불안이 없죠. 예수님 막 몰리시고 쫓기시고 배척 당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 역사는 어떤 역사냐? 주님이 결국 승리하신 역사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기셨고 그리고 이기실 뿐입니다. 결국은 합력해 선이 되는구나. 사도 안에는 그래서 엄청난 긍정이 있는 거예요. 무한 긍정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이긴다. 결국은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게 가득한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사도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빌레몬을 권면합니다.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달라고. 말하자면 용서해줘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명령이 아닙니다. 용서해 이런 게 아니에요.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가 있다. 내가 인도자로서 용서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당연히 용서를 해야지. 그럼 왜 맺힌 걸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죠. 명령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인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사랑은 억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용서 안 하면 혼나. 그렇게 용서가 되질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레몬이 진심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오네시모를 정말로 진실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억지로 막 보통 그런 걸 많이 시키죠. 엄마 아빠는 사과해. 안 하죠. 그러면 그걸 되게 싫어해요. 애들이 막 참아 막 싫다고 막 이렇게 버텨요. 그러면 또 안 하면 혼나. 그래도 화해해야지 이래가지고 화해를 시켜요. 우리가 화해도 배워야죠. 고집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빌레몬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나중에 만나는데 너무 불편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용서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그가 막 넘치는 사랑의 마음이 막 넘쳐서 정말로 가까워지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정죄가 끊어지기를,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 관계가 정말로 회복이 되기를, 진실한 친구가 되고 우정이 되고 사랑의 세계가 열리기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죄가 그치니까요. 그래야 이 두 사람이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해지지 못한다면, 정죄하고 있다면, 미워하고 있다면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사도 바울은 4절부터 7절은 뭐냐면은 빌레몬을 향한 감사이고 칭찬이에요.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너는 이제 빌레몬이죠.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이 사랑을 드러내요.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너를 항상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를 말한다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으니 고맙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칭찬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빌레몬, 너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힘이 된다. 이런 칭찬을 합니다. 고마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랑이죠. 늘 감사하지. 널 생각하면 늘 감사해. 어떻게 이렇게 고마운지 몰라. 이러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칭찬과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 중보라는 건 이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 같은 게 아니죠. 힘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을, 절절한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빌레몬 이러면서 빌레몬의 그 사랑을 드러냅니다. 사도는, 중보자는 어떤 자리에 있는 거죠?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둘을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겁니다. 빌레몬, 귀한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오네시모
귀한 거,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하지, 귀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으로 이 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나는 이제 노인이야. 구절이 이렇게 돼 있죠. 사랑을 이제 도리어 간구하는데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갇혀있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고 나 이렇게 이 나이에 지금 이렇게 갇혀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갇혀있잖아. 그리고 내가 이거 갇혀가지고 여기서 낳은 내 아들이야. 이렇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 노인이 그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치열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았습니다. 되게 내가 힘들고 내가 쫓기고 이러면요, 뭘 누구한테 주고 이렇게 잘해주고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당장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넘치는 사람이죠. 여기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빌레몬이여 봐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을 넣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을 명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안에서 그를 봐라. 너의 은원으로 보지 말고 주의 은혜로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말이 좀 강해지죠. 십자가를 잊었느냐? 그러든지. 그러면 이게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부담이 되는데 사도는 여기 자기 얘기를 해요. 지금 개인을 보내는 거. 이 지금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고. 그죠?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근데 너와 나와의 관계가 있지 않니?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이 두 사람 사이를 십자가는 무엇이며 용서는 무엇인데 이렇게 교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 미량을 한번 이야기했죠.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들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아들을 죽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자기를 용서하려고 온 그 엄마죠. 아들의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런 죄인이 나를 용서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을 갑자기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쪽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를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냐?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죄인이 함부로 이거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용서해야 되는 거잖아요. 빌레몬이 용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의 그 마음을 사고 마음을 얻어서 그가 용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의 마음의 빗장을 열려고 하는 거죠. 빌레몬이 막 이렇게 불편하고 괘씸한 어떤 이 마음을 이거를 어떻게 열어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가 정말로 오네시모를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나를 좀 봐주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고귀한 희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힘든 자리에서 아니 이 나이에 그죠? 이렇게 또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용서가 어떻게 되냐? 용서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맺힌 게 그냥 이렇게 풀리는 게 함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빌레몬에게 네가 은혜로 줘야 돼. 네가. 사도 바울이. 네가 은혜가 없어. 그래서 네가 용서를 못하는 거야. 이거가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긴 한데 좀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죠. 이건.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사도에 뭐가 있는? 먼저는 사도에 고귀한 희생이 있는 거예요. 고귀한 희생이 있습니다. 이 용서라는 건요 수평적으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이렇게 딱 만났으면 아무래도 불편했을 겁니다. 수평적으로는 어떤 거지? 부부도 수평이고 형제도 수평. 이 수평적으로 안 된 실패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3장 4장 이야기가 둘이가 안 된 거예요. 화해가 용서가 안 됐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요 수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늘 어디에 길이 있냐? 수직의 길이 있어요. 수직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시편에 133편에 그런 시가 있습니다. 형제가 왜 동거하고 왜 사랑하고 우애하고 하나 돼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형제가 같이 사는 건 불편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름답대요. 왜 이렇게 화해하고 우애하고 가깝게 가야 됩니까? 왜 하나 돼야 되죠? 아버지가 같아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제일 기뻐하거든요. 아버지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가 뭘 희생해서라도 어떻게 희생해서라도 이걸 막힌 나무를 헐어서 하나 되게 하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손해를 봐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래서 화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해케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 생명을 주신 것이죠. 엄청난 희생이죠. 그러니까 늘 관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이런 여러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와가 나에게 이걸 줘가지고 내가 먹었다고 아담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둘만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또 누가 있는 거예요? 하와의 하나님도 있어요. 하와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훨씬 넓은 게 있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돼 있죠? 가난한 사람에게 업신여기지 말라고, 절대 함부로 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그거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냐? 수직적이라고 했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희생 가운데서, 주님의 그 비우심 가운데서 신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비하게 막힌 담이 헐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주님을 바라보면 신기하게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면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손해, 내가 받은 상처, 자꾸 이것만 보이면요 하나가 안 됩니다. 내가 억울한 거, 자기 중심이죠. 이게 자기 중심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사야서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내가 저 높은 보좌에 좌정하겠다, 저 중심에 내가 그 보좌에 앉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죠. 이게 사단의 죄였습니다.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는요 낮아진 겁니다. 그래 낮아져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감옥에 있다 이러면서 애거를 하는 거예요. 애거를. 필레몬 부디 이 나를 봐서라도 나를 기억해 주게나, 이런 거예요. 나에게 자네가 은혜 많이 받았지 않는가, 그거 내가 묻지 않겠네. 내 아들을 좀 기억해 주게, 이런 거예요. 혹시 빚이 있다면은 그거 내가 갚아주겠네. 얼마 가져갔는가, 이런 거예요. 얼마를 가져갔는가.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 안에서 이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서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정말로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은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되게 무익한 종이었을 것이다. 돈이나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익한 자가 된다는 건 뭐죠? 유익한 자가 된다는 것은 뒤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13절이죠.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어떤 사람이 된 거냐? 섬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유익한 자냐? 섬기는 자가 유익한 자입니다.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자가 유익한 자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유익한 자가 아니고요. 능력이 있는데 자기만을 위해 살면 그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할 수 있는 자. 그는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교회는 늘 이제 인체에 비유되어 있어요. 머리와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몸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뭐 전체를 위해서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빌레몬서 16절 읽고 있습니다.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 상관된 내 길이야. 나에게도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데 너한테는 더 하겠지? 이런 말이에요. 너가 나보다 더 잘 알잖아. 이런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가 내게 나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고자 한다. 그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종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받는 형제로 그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질적으로 그가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실 그는 빌레몬의 집에서는 이렇게 변화를 되지를 못한 거죠. 빌레몬의 집도 교회예요. 빌레몬의 집이 변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여기에서 그가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사도의 특별한 사랑 안에서죠. 특별한 사랑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누가 있냐? 강도가 있습니다. 돈을 빼앗아가는 게 강도죠. 오네시모는 주인의 것을 떼어먹고 도망친 도둑인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주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떼어먹고 사는 모습은 아닌가? 그죠? 그런 우리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죠. 그런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어떤 존재가 되냐?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유익한 존재는 뭐라고요? 섬기는 자이고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어떤 마음인 거예요? 오네시모가 정죄를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가 정죄를 안 받았으면, 그가 이 올무에서, 그가 이 무거운 죄짐에서 그가 어떻게 하면 자유해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도 내가 갚아줄게. 힘든 거 어려운 거 있으면 날 좀 봐줘, 용서 좀 해주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가 정죄를 안 받았으면. 여러분, 여기에 사랑이 있어요. 그 존재가 정말로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참으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가 자유하기를, 그가 평안케 되기를, 그가 시원케 되기를, 그가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만일 용서하지 못한다면 둘 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빌레몬도 자유하지가 않죠. 미움 속에서 예배 제대로 안 되겠죠. 기도 잘 안 되겠죠. 전도도 잘 못하겠죠. 빌레몬이. 그렇죠.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어떻게든 풀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게 오네시모와 빌레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다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 사람이 없는가? 맺힌 것을 풀어서 가야 할 것은 없는가?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없는가? 표면적으로 말고요. 복음 안에서 이렇게 진실하게 마주해야 할 사람은 없는가? 그래서 사도가 오네시모를 직접 만나게 합니다. 야, 가서 주인을 만나라. 먼 길이지만은, 먼 길이에요. 먼 길이지만은, 그래서 가서 주인을 만나야겠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고 하는 걸로. 너의 자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빌레몬이 그를 자유케 해줘야 돼요.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해줘야 돼요. 너의 승낙이 필요하구나. 얼마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연세에 그 젊은 청년이 막 도와주고 막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구축도 해주고 같이 한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건데, 그죠? 그런데 보냅니다. 나는 네 승낙이 없으면 난 이 사람을 쓰지 않겠다.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다. 여기서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그가 가게 됩니다. 이 이후의 장면은 이 편지만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이후의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용서를 받은 거죠.
이 빌레몬 나중에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경을 편찬한 교회예요. 어떻게 성경이 편찬되냐? 복음서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삶을 모아놓은 게 복음서잖아요. 사도 바울의 편지는 누가 모았을까요? 그걸 오네시모가 모았다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중요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오네시모한테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에게 가라고, 주인에게 가라고. 가는 길이 얼마나 무거운 길. 기도 주여, 기도하면서 주인을 만나는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미안하고 막 온만 개 밀려오는 그런 길이에요. 마지막에 야복강에 씨름을 했을 수도 있어. 형을 만나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야곱이 그런 것처럼 오네시모도 한 3일 금식하면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죠? 그런데 그가 가야 할 길입니다. 가다가 안 되겠어 이러면서, 아니 왜냐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라니까요. 이게 가다가 안 되겠어 하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주인을 만난 거죠. 그죠? 이 길이요, 그가 회복해야 할 길입니다. 그가 회복해야 할 길입니다. 오네시모는 정죄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한 것입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그냥 편지 하나를, 사도 바울의 이 편지 하나를 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이게 그가 믿음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그가 회복할 길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가는 거예요. 주인에게. 우리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내가 회복해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노아는 어떤 건데, 노아는 방주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확 휴거시켜준 다음에 싹 청소하고 다 내려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나는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려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여기에 회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죠. 요셉이 형들을 즉시 만나고 막 이렇게 용서해주지 않아요. 아닌 척 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이게 이제 화장을 하거든, 얼굴에. 눈 이렇게 시꺼멓게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게 형들이 요셉을. 그러니까 자기도 아닌 척 하죠. 이렇게 아닌 척 하면서 형들을 어떻게 해서 계속 시험해요. 자루에 막 은자를 넣었다가 막 이러면서. 왜 그렇죠? 형들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유다가 어떻게 한 거죠? 자처하는 거예요. 내가 노예가 되겠다. 내가 인질이 되겠다. 그러니까 동생을 좀 놔달라고, 베냐민을 좀 놔달라고 한 거죠. 그때 그제서야 요셉이 울면서 방성대고 그러면서, 형들이여 내가 요셉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이 정확한 거죠. 형들이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용서가 그렇게 찾아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형들에게. 그 다 살려주잖아요, 요셉이. 삭개오는 어떻게 된 거죠? 삭개오는 분명히 한 거죠. 뭘 분명히 하면,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 칭의를 받았어.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은 가난한 사람으로 돕겠다. 그리고 내가 함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그걸 내가 4배로 돌려주겠다.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4배로 원래 율법은 2배로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4배로 주겠대요. 복음은 더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회개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그에게 풀고 가야 할, 복음은 분명한 거라고 했죠. 그에게도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킬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어떤 감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신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론 속에 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나의 현실 속에서 내가 만들어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길은 20년이 걸린 거예요. 화해의 대가가 그렇게 컸습니다. 목을 어금먹게 그렇게 우는 거예요.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그렇게 화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승리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여기에서 그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죠. 구원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들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야죠. 나에게 열려진 복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빌레몬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걸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의로. 그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오네시모는 오네시모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죠? 우리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리암 같은 기독교가 되는 거죠. 이 정주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깨는 겁니까? 야곱은 20년 종살이에서 깬 거예요. 주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대가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열으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주인을 만나요, 함부로? 얼마나 제일 두렵고 제일 힘든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렇죠? 20절에 독려하는 이제 20절, 20 이렇게 쭉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 형제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게 막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사도 안에. 그죠? 가득합니다.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헐리며 복음의 승리가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회복의 길, 주여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우리가 다 주의 자녀들이온데 주여 우리가 가야 할 길, 분명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가운데서 참으로 낮은 자리에서 역사에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참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여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지경을 넓혀나가고 그렇게 복음의 승리가 크게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